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16절 제가 읽고 17절 읽으시고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성령님 인도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성령님 인도에 있는 지정의가 됩시다. 자, 오늘 12월 25일은 원래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과 주일이 같이 맞물린 적은 거의 없는데 오늘 이렇게 성탄절 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이 메시지는 성탄절하고 관계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어떤 면에서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2023년도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원고에는 없지만은 성탄절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 탄생한 그곳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오늘 메시지하고 연결됩니다.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 별이 바로 뭐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결국 뭐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지요? 마리아, 그리고 그 남편 요셉, 그리고 예수님 탄생 전에 6개월 전에 탄생한 세례요한, 그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아기 예수가 안고 들어갔을 때 만나셨던 시몬, 그리고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목자들이, 그냥 목자들이 아닙니다. 드레스 목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요, 신앙을 지키려고, 그리고 중요한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레갑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야에서 양을 치고, 그 양을 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양 잡고 피 뿌리고 하는 이 제사 지내는 그거 위해서 했던 목자들이. 그럼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다림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실제 주님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 그걸 저와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때에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 자,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 나의 생각, 또 나의 마음, 나의 의지가 성령님 인도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성령님의 인도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기본적으로 어디로 인도하느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성령님 인도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 그게 성령님 인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인도에 있는 자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 인도에 있지 않는 반대편, 그 반대편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령님 인도에 있는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생각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의 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생각에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고 풀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필요 안 한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들 앞에 처음으로 십자가 질 거, 부활할 거를 말하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꾸짖어가면서 말합니까? 주님,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날 수 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저와 여러분 주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어디에서 제일 많습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제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서 지난주간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그동안 제가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풀렸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는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성경에는 중요한 사도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했지 서로 좋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책을 읽으면서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서로 좋아하는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았냐? 좋아하는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좋아지는 감정이 있잖아. 그거는 일반 사람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좋아하라고 안 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만나면 왠지 모르게 막 이렇게 안 땡기는 꼴 보기 싫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 그렇구나. 좋아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 노력 안 해도 그냥 내가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싫게 느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성령님 인도에 있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자꾸 뭘 잘못해서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게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다. 그게 율법이고 윤리고 유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가 모든 것을 영혼 구원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랍니다. 사람의 일에 생각하지 않는 이게 첫 번째 성령님 인도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 인도에 있는 두 번째가 뭐냐? 육체의 욕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에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보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표정하고 먹을 때 표정이 완전 다르다. 먹을 때 진심이라. 너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 그렇지요? 본인이 원하는 뭔가 음식이 나왔다. 그러면 막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뭐죠? 본능적 욕구요. 그럼 뭐 없애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이 중요한 욕심, 생각,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중요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 자기 욕심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속을 딱 감추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뭐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 육신의 생각이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육체의 욕심이요. 그러면 성령님 인도에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오늘 좀 더 자고 싶은데 그 마음과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두 마음이 막 싸웁니다. 예배를 안 드리자니 하나님이 지방을 긋고 예배를 드리러 가자니 내 몸이 힘들고 이게 두 가지 같이 싸워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뭐죠? 성령님 인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신호등으로 말하면 황색 신호등입니다. 이게 빨간불로도 갈 수 있고 파란불로 갈 수 있어요. 육체의 욕심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 이후에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하면서 육체의 일에 대한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종지부를 찍습니다. 21절에.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러니까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비밀이 바로 성령의 소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나는 성령님 인도에 있는가? 세 번째가 뭐냐? 세월의 낭비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제가요, 어제 평상시에 이제 아이들 고모가 집에 같이 있으니까 아침에 제가 평일날 일찍 제가 사우나 갑니다. 사우나 가가지고
여러분 그 찬양도 올리고 그러고 난 뒤에 사우나 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어제는 이제 고모가 이제 대구 간다고 볼리 결혼식 있어 간다고 그 전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니하고 이제 자는데 여기 밤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여기 빨리 깰 건지 안 깨기 이 느낌이 오잖아. 이 계속 뒤척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우나를 만약 갔다 그 사이 깼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언니나 오빠가 있어도 뭐 전혀 세니가 모르잖아. 각자 자기 밥방에. 그래서 제가요 오늘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분명히 나는 갈 길하고 옷 다 꺼내놨거든 거실에. 근데 포기를 하고 나니까 아침에 내가 메시지 오늘 할 메시지 이거 보고 성도들로 기도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2시간 동안 봤어요. 보는데 얼마나 집중이 되는지. 집중되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책 보는데. 근데요, 은혜 되는 것도 은혜 되는 거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또 영적인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요. 예를 들면 나의 시간을 절대로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면 밤에 다 자는 그 시간 내가 혼자 만약에 그 시간 그건 누구도 날 터치할지 모르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 자고 있으면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너는 뭘 할 것인가? 그거였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를 사는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려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가족이 터치할 수 없고 사랑하는 남편이 자녀가 터치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그 시간 나는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거를 하고 있는지 가장 그 시간 하나님이 그걸 내한테 다 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내하고 진짜 좀 긴밀하게 밀접하게 좀 기도하고 책 읽고 하는 이런 이거를 집중하는 거 하면 안 될까? 이런 내 안에 그 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나는 다른 것부터 하고 정작 가장 하나님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다른 것들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세월의 낭비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의 낭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 물질, 에너지 여기에 대한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세상에 치에 살아서 가요. 세상에 치에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저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5절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 그러면 꼭 술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 삶을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다고 한다. 취해. 그래서 성령님 인도에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월의 낭비에 있지 않으려고 하면 어디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에 취해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그럼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요즘 그 뭐지요?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도요. 컴퓨터로도 게임하고 아이패드로도 게임하고 핸드폰으로도 게임하고. 우리 딸내미를 보니까 남자친구가 게임과 관계된 그 전에는 게임을 안 했어. 근데 그 남자친구 만나고 난 뒤에 남자친구가 좋으니까 뭐 게임까지도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요 보면요 방에 가보면 아이패드 24시간 돌아 지 혼자 이게 막 끌락하면 절대 끄지 말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 혼자 그냥 게임하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게 있다 하더라고. 참, 전기세를 내봐야지 이걸 끄지. 혼자 내 독백으로. 그러니까요 아이패드 노트북 뭐 그다음 뭐지요 그 컴퓨터 그다가 요즘 또 막 아들내미까지 같이 거들어가지고 어제 막 계속 하루 종일 막 게임 막 주야 게임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취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출발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성령님 인도에 살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질문하시면서 평상시에는 사람 생각 그리고 육체의 욕심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거를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거 없이 살란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본론과 연결되는 순간 그렇죠? 예를 들면 24시간이 저와 여러분 주어집니다. 어찌 사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딱 예배하고 맞물리고 딱 중요한 뭔가 하나님과 관계된 뭔가 딱 맞물렸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인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똑같은 금요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2022년 마지막 금요일 그 금요일이 지금 오늘 광고에 뭐랍니까? 송구 영식 예배를 8시 한다라고 지금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사실은 물론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만 그래도 봐줍니다. 근데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순간 그 시간이 본론과 연결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으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성령으로 생각하는. 성령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디 됩니까? 모든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서 생각이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마음을 먹으면 어디 됩니까?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 적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면 어디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을 줄이는, 그게 성령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각은 지, 육체의 욕심은 뭐죠? 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의 낭비는 뭐하고 의지와 관계있습니다. 지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성령님 인도에 있는 지정의를. 오늘 인사가 그 인사였어요. 저와 여러분 지정의가 성령님 인도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이깁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자꾸 지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결국 자기 자신을 못 이긴다고 했어요. 영으로 육체를 이기도록.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타인을 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지, 이 속에 과연 내 혼자만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함께하는 마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의지가 있느냐, 이걸 말합니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 생명을 회복하는 비밀, 하나님과 생명의 이 비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앞에 그 부분, 그 다음 뒤에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시간, 이 물질만큼은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물질, 에너지, 그거 내 거 다 할 거 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지 말고 그것부터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장 편안한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